지난 금요일 밤 몽골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록 지금 몽골의 기독교인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현지 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지금도 불모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짐을 찾아가지고 나가시는데 40분, 50분이 다 되도록 제 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미 짐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누가 제 짐을 잘못 들고 갔나 봐요.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가득 담아두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니 대체 누가 생각 없이 남의 가방을 들고 간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가방에 뭐 금덩이가 든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온 목사님들도 덩달아서 집에 못 가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짜증이 그냥 확 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가방 잘못 들고 갔던 사람이 제 가방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탈이 없으니까 그냥 별일 없어 보이고 유쾌해 보이는 것뿐이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그런가 하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요. 시골교회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밤낮 걱정이 가득한 분입니다. 한 번은 그 권사님 밭에 감자가 평년보다 많이 수확됐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또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뭘 갖고 먹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본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어리석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면 절대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지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아예 염려 자체를 안 하거나 가슴에 쇠못을 박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게 좋은 신앙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만한 일이 다 사라집니까? 모든 문제가 나를 비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 이긴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낭망합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도 호렙산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손살을 쳤다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가야바뜰 앞에서 통곡하면서도 끝내 다시 뛰어들어가서 나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밝히지 못해요. 그냥 울다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이 무한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문제가 사라질 거야, 이 막연한 기대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렸죠.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특히 대속죄일이 되면 이 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태우고 남아있는 잿더미만 마차로 18대가 나갔다고 해요. 타고 남은 채만. 여러분, 제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그 제단에는 타고 남은 재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제물을 바치지 않는 제단은 그냥 깨끗해요. 찌꺼기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도전이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일도 해내고 도전하고 더불어 공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좋은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때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본문 6절 전반부를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의 전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없는 이유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를 중단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포자기 하고 생을 비관하거나 반대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슈케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간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에세이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을 입술과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나를 꽁꽁 묶어놓고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기도는 자세와 태도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구절을 염려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고 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결될 줄로 알고 그것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 이런 말씀인 줄 오해해요. 그러나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구한 대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주기나 합니까? 어림도 없죠. TV에 자주 나오는 오은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분 앞에서 내 고민을 털어놓으려면 10분당 9만 원을 줘야 한대요. 제일 싼 가격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고민 상담으로 막 털어놓는데 10분당 9만 원을 줘야 된대.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대형 로펌 변호사 앞에 가가지고 조언을 드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1시간에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또는 모두가 잠든 새벽이든 내가 기도와 간구로 내 사정을 아뢰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나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안 주시네요?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로 구하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석학,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에 티끌만큼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몽골의 초원에 가서 너무나 많은 별들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네.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숫자도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지혜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씀은 인간의 가치와 이해와 판단을 초월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간혹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기도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당황하시거나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분도 계세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생각이 이때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이 지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지각과 감각을 써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들림 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개미를 내려다보면요, 삐뚤삐뚤 가요. 3차원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2차원을 지나가고 있는 개미가 미련해 보이죠. 야, 이리로 가면 더 빠른데 왜 삥 돌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이 제일인 줄 알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새로운 선교지로 부상하던 미국에 파송되어 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배운 대로 하다가 실패했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오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선포했는데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안한 모습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염려와 근심이 밀려온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본향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했을까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연히 몸도 힘들지만 염려와 두려움으로 소망마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평안하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는 동사는 호위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군대 용어입니다. 마치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눈을 부릅뜨고 적을 감시하듯이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악한 마귀가 근심과 불평과 질투의 가라지를 내 마음과 생각에 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문했던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 바트 희식이라는 아주 앳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나이로 겨우 18살인데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입학한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그 감자를 수확하는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갔대요. 그런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기계인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경우 운이 좋았다든지 조상님께 감사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보세요.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탕자를 살린 것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발걸음이 집으로 옮겨진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여호와가 없었죠. 골리앗만 크게 보인 거요, 생각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사람의 결심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히 달려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득해야만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자연 상태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예요. 그 말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깨지기 쉬운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없듯이 작금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문제로 인해서 장차 다가올 복을 못 보는 영적인 근시안이 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역작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룻밤을 묵어도 아주 견고한 수경지를 지었는데 이것은 근대 전의 전문가들도 높은 평가를 내린 대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룻밤만 자고 말면 대충 야영지를 짓기 쉽잖아요. 하지만 단단하게 수경지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여차하면 도망칠 곳이 있어야 더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요. 행여 전투에서 지더라도 피할 곳이 있어야 힘을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즉 로마 군대의 강함은 매번 이기는 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쉬는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괴계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는, 세속의 마음으로는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온전한 쉼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눈을 부릅뜨고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복된 자리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이 그랬듯이, 감옥이 그랬듯이, 왕궁이 그랬듯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쳐있지 않나요?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쉼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